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저 본문으로 제목을 말씀이 임하니라, 임하시니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부분이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이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1장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사울, 왜냐하면 끝이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2주 전에 그 부분 나눴었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몰락하게 된 엘리,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뜻들이 있기는 하지만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첫 부분은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끝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푹 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고라 사건은요, 고라 그때는 비극이었지만 4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또 엘리 사건은요 6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흔히 레마로 내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말하자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주 힘들거나 아니면 절망적이거나 그런 경우일 때가 많고, 그런 경우일 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임하는 일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2절에서는 요시야 13년에 처음 임했고, 그것이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11년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합치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이나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이상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안 되겠지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정반대인 것 같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고, 마치 사랑과 공의를 말할 때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이 이신 것처럼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알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니까,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게 될 이 두 사건, 고라에서 시작된 이 일은 사무엘, 물론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오늘은 사무엘까지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엘리에서 시작된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질 텐데, 성경에서 많은 반전들이 등장하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고라와 그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일만큼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것도 없겠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절에 나온 말씀 중에서 물론 레위시에서 시작되지만 고핫, 성경에 어디에는 고핫을 그핫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핫의 이 계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라가 나오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 또 온 이렇게 이제 당을 지었죠. 그러면서 방금 읽으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했던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느냐 하면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말은 맞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한 부분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회중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고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인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아니죠. 신명기 7장에서는 왜 택했다고요? 더 다른 민족보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아론과 모세도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대신 택함 받은 사람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총회에 의해 높여 주신 것이지 스스로 높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민수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도전을 해왔는데,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딱 어느 순간에, 지금이라고 치면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느 한순간을 딱 지정해서 거기를 잘라서 놓고 볼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바로 그 순간에요, 주님 밖에 있는 자도 있겠죠.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우리가 너무나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다가 또 벗어났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붙잡고 쓰시는 자, 아니면 주님 밖에 있어서 지금은 쓰실 수 없는 자, 그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6장 4절에 있습니다. 딱 10글자밖에 안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지금 고라와 그 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도전을 해왔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저겁니다. 듣고 오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랬죠. 저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을 하자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40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저 때는요, 민수기 16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믿음이 없어서 돌이키고 광야를 좀 돌고 있는 가운데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연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지 5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하나님을 닮은 모세인 것이고요. 그 말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자아가, 자기 자신이 많이 부인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55년 전에 모세였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 하나를 그랬던 것처럼 이 고라 한 명은 더 붙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다는 것은 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지도자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 감추느라고 엎드려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방법은 전혀 쓸 생각이 없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게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만큼 변화되어진 거죠, 모세라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저렇게 하는 모세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는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기 4절인데 5절에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들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 말을 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을 들은 모세는 조금 전에 분명히 화는 났을 겁니다. 화날 만한 일이죠. 화가 날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마 일어나는 순간에 그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말을 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장 어떻게 이게 막 순간적으로 확 뭐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은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뭔가 해결되는 듯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악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 그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그런 족장들이 향료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아론이 혼자 향료를 들고 회막문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회막문 앞에 다 도착했을 때 숫자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고라와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면요, 왜 여호와의 그냥 고라와 그 사람들을 확 쳐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온 회중에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온 회중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는 거죠. 저 순간만큼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자기들은 안다고 했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시고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멸한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죠. 어디서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한번 하셨죠.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빨리 나 좀 말려서 저 사람들 진멸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이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때로부터 시간이 한 15년 지난 이때에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지만 만약에 모세가 중보기도 한 사람이 없었으면 진멸당했겠죠. 하지만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바로 여기서도 그렇고 모세는요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었고요. 하지만 결코 그 죄 자체는 없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축소해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시려고 했다가 팍 줄여서 어디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이게 그 가족들 사방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32절과 35절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죽어버렸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전체를 멸하시지 않고 다시 이제 살려주셨는데,
정말 이상한 일 한 가지는요,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그 근처에도 있지 말으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그냥 땅으로 팍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다시 이때로부터 한 25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 인구조사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으니까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르우벤이 장자니까 가장 먼저 르우벤 자손을 계수하는데 거기서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 다단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까지 나오느냐면은 고라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으시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저 장면을 재작년에 발견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이 4명의 주축이었죠. 그 중에서도 고라가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읽었던 데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도 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을까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 고라 사건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건인가?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일러주신 것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장 2절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이루시면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교훈, 또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 재앙이죠. 홍해를 건넌 것,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 이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맨 끝에 뭘 붙였다고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을 넣어두셨다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는 이것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왜 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알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고라는 그랬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든지, 두 번째, 참여했지만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돌이키고 거기서 벗어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경우라면 회개라는 것이 이마만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죄였지만은 회개하니까 그 시간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늘 도전했다면 그 다음날 이 모든 게 종료되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이전과 같이,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과 같이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서 회개만큼 감사한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일로 죽은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과 그들의 가족들 250명 족장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치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는데도 그런 가운데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그 아들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말하자면 대역 죄인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갔겠지만 기도 한 번 못 피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오면은 이렇게 얼굴 돌리고 숨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반전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것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만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 처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장막을 마련하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 장막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역대상 6장 33절부터 쭉 나오는데 33절과 38절 이 한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상 2절만 읽는데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8절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 두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냥 33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3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장막에서 항상 찬송하는 자 헤만이 나오는데 그 헤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고요. 저 요엘도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 시절에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 2절로 3절에.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는가 보다,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가 보다 했지만은 바로 그 요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요엘의 아들이 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38절에서도 말씀드려야 되죠. 바로 그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고라의 후손에 있었다는 것을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은 그 고라, 범한 같은 것이 아니라 범했죠. 그랬던 고라였지만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아들 손자 헤만이 뭐 했다고요?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찬양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는 아시겠지만은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지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방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큰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예언을 한 부분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인용했던 부분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자리에 찬송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일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도 뛰어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꼭 두고 계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림은 다 다른 것입니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온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모양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전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고라 자손에 베푸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있지만, 이제 한 사람 더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와 예레미야지요. 사실은 이 엘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 밑에서 사무엘을 훈련시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따져보면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엘리와 사무엘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사무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그 뒤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고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버리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으시기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들이요. 그리고 엘리의 죄도 있었는데, 이건 좀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3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책망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우리가 축복받는 말씀을 잘 몰라도 이런 말씀은 더욱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애굽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지금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는요. 그렇게 삼아 주었고, 그랬는데 29절에서 어찌하여,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줬는데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짓는 죄의 근본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자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랬고요.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30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에와 이제. 보이십니까? 전에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요. 아론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가 나오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그 임재, 말씀 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얘기지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는 언젠가는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와 이제가 있다는 것, 전에와 이제가 같으면 좋겠지만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하시지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가면은 처음 주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그 구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더 완전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지만 그 인도하심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엘리 집에 희망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요, 젊어서 다 죽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없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도 저렇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의 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인데요 부모 되고 가르치는 자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이래요. 엘리가 아는 죄악.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것은 엘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에게. 뭐라고요? 아는 죄. 어떤 죄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지는 자들과 동침하고, 그 두 가지만 했겠습니까? 그 정도면 뻔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런데 금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얘들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가르치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자가 잘 몰라서 이유와 어쨌든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반드시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말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우리의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목이 부러졌어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런 일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요. 그때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사울이 왕이 되어졌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도망가던 다윗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러서 너무 급히 도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했고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하죠. 이 아히멜렉으로서는 또 85명의 다 집안 사람들이겠죠. 이들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는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끝까지 다윗 편에 있어서 갔는데, 언제 문제가 되어졌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 왕이 되기 직전이죠. 아도니아가 다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어져서 바로 그 자리까지 왔던 그것이 마침내 끊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파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한 그 믿음은요, 구원받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상당히 오래 가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참 잘했지만 끝에 가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이, 노베 85명 제사장이 죽은 일, 아비아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저기 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쪽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얼마든지 신뢰해 드릴 수가 있겠구나.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비아달이 죽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돗은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이 아나돗은 그냥 제사장의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수백 년 동안 제사장들의 유배지처럼 주류가 되지 못한 제사장들이 가는, 거기에 가면은 그냥 없는 듯이 살다가 가는 그런 곳의 대명사처럼 된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에 바로 아나돗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때로부터 350년이
지난 때이지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스스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대제사장의 회복이 되어져서 성막에서 섬기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성경 전체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뜻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예를 들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개인의 운명도 그냥 아무런 가능성 없이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나, 그냥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정해진 일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성경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모든 역사는 끝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창세기 3장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입혀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 이후로 이와 같이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고라와 같은 죄, 엘리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도무지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길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열려있다, 나를 향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 용서를 구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요, 말씀이 됐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아달, 물론 350년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아비아달의 후손 350년 후에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쓰셨다고요? 완전히 죄에 찌들어서 이제 심판이 정해졌고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쩌기만 하면요,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는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죠. 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내 속에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되 바로 저 죄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4개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심기 위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뒤로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속에 있던 죄를 뽑아내고 다 뽑아내게 하셔서 뽑아내는 만큼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채워주심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주님께 많이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서 내 속이 어떠한지를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아버지 할 수 없음을 인하여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 약한 자리에, 범죄한 자리에 주여 머물러 눌러 앉아있는 우리를 알지라도 주님은 아버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여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여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님께로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죄가 없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아버지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새로운 일이 아버지 몸내게 시작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여 절망에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을 주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감동하시고 말씀 주시어서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야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님이 연락하시옵시고 주님이 주여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 69차 정기총회를 내일부터 개최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시작한 교단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어서 조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세계를 주여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라도 함께 하시어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은 우리 교단 제69차 정기총회가
저 영도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 교단으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여 3창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전체로 변화시켜